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신약 성경 328쪽 골로새서 4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감사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또 주의 전에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조지 뮬러라는 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그림을 보셨을 거예요. 이 주간 그릇과 또 빵 한 조각 놓고 기도하는 할아버지, 저분이 바로 역사상 유명한 조지 뮬러라는 분이십니다. 조지 뮬러는 독일 태생으로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 불렸던 사람이었고, 기도를 무려 5만 번 이상 응답받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200번 통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길래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에 관한 책 중에 먼저 기도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조지 뮬러의 기도 5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원리는 담대함입니다. 나는 어떤 일에도 결코 의심을 품지 않고 담대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 원리는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하고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기도를 드릴 때마다 언제나 내가 공경하는 귀하신 주 예수의 공로에만 힘입었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기꺼이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세 번째 기도 원리는 회개입니다. 나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깨달았을 때는 결코 덩하니 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기도 원리가 성실함 또는 꾸준함입니다. 나는 어떤 것을 위해서는 52년 이상이나 믿고 기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까지 계속 기도할 생각입니다.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비결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기록한 성경 중에 한 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참고해 보면 아마 바울은 심한 매질을 당하고 이 상처투성이로 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옥중에서 바울은 교회들에게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바울은 우리 신자들의 기도 생활 원리를 3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원리가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라고 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기도는 탄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끈질기게 기도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탄원하는 기도에 대한 비유를 주셨습니다.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한 과부가 매일 찾아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탄원을 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은 한동안 그녀의 탄원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들었느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이 힘없는 한 여자의 탄원하는 것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밤낮 부르짖는 탄원하는 그 기도를 속히 들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역사가 종말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고 기도에 열심을 내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믿음, 그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은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는 믿음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큰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탄원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속히 들어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인생이 견디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처해지더라도 끊임없이 중단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디까지 기도해 보셨습니까? 얼마만큼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금식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산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전에 예수 믿을 때에 산기도 가가지고 큰 나무 하나 붙들고 그 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정말 이 나무 뿌리가 뽑히기까지 흔들어가면서 밤새 기도했다는 거예요.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바위 밑에 앉아서 서너 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켰고 교회를 지켰고 자기 신앙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채 10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0분 기도하셨습니까? 아니, 하루에 1분 기도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기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도의 영과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액세서리, 폼이 아닙니다. 기도는 사는 방법입니다. 기도해야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사느냐 죽느냐가 이 기도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직장생활, 또 공부하는 거, 미래의 일들 생각하면 힘이 듭니다. 불안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눈을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고 합니다.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는 거듭난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입니다. 이 생활 방식이라는 것은 흐트러지면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삶의 규모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 삶의 방식이 깨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의 생활 방식이 더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모든 것에 무슨 일에든지 감사하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여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십니다. 우리 성도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받습니다. 명예와 영광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받고 모욕과 조소 또한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받습니다.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똑같은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받게 하소서. 이들은 서로가 다르지 않으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생각한다면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옵니다. 아멘. 모든 것들, 모욕이나 조소나 명예나 영광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는데요, 랍비 나흐만이라는 분이 빈 의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당신의 어려움을 울부짖거나 불평을 말하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형편없습니다라고 대답한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좋지 않다고 그래? 정말 좋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테야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에 어려움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좋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하나님은 이것이 좋다고 그래?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테야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물었을 때에 정말 좋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게 뭔지, 진짜 좋은 환경이 뭔지를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형편없습니다라고 대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진짜 형편없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직장에 나가실 때에 또 집에 들어오실 때에 이 예배당 계단을 올라오실 때에 감사함으로 들어오시고 감사함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 말에나 이래나 이 말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삶을 말합니다. 말, 로고스, 이 정신적인 거예요. 일, 에르곤, 이건 행위,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 신자의 생각과 행동의 기준은 예수님의 이름과 감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말과 일을 감사함으로 해야 합니다. 감사하면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영이 충만하면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충만하면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자기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자살, 이 자살이란 단어가 예수님 안에서 들어와서 바라보면 거꾸로 읽혀집니다. 살자. 부정을 뜻하는 노라는 단어도 예수님 안에서 바라보면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오늘이라는 단어로 읽혀지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이고 똑같은 세상입니다. 감사의 렌즈로 바라보면 범사가 감사하고 천국이 됩니다. 불평의 렌즈로 바라보면 범사가 불평거리가 되고 지옥이 됩니다. 며칠 사이에 이 미국 서부 지역에 LA를 중심으로 큰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6점 몇 도, 7.1도 강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LA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 지진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올렸습니다. 동부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그 글을 읽고는 답을 하기를 정말 다행입니다. 서부로 이사 가려고 했던 마음이 확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또 답을 이렇게 올렸어요. 스릴 있고 주님 가까이 하는 믿음으로 재미있지요. 하하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지진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서부로 이사 가려고 했는데 꿈을 접었다고 말을 하고, 이 목사님은 스릴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너무 재미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서 인생을,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셔서 범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조금 실망하셨습니까? 내가 감사함으로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든지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든지 뭔가 좀 다이나믹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마음과 생각은 인생의 성벽입니다. 파수꾼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적군이 침입해 오는가 성을 지키고 망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란 이 성벽에 악한 운수막이 침범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그 성의 성곽의 두께가 144규빗이라고 했습니다. 밑으로 계산하면 66m입니다. 도로에 운전을 하러 나갔는데 22차선 차가 22대가 나란히 서서 사고가 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그 넓은 거리의 두께가 새 예루살렘 성벽의 두께다. 난공불락의 요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마음과 생각의 성벽을
두껍게 하셔서 악하는 수막이 부정적인 생각, 지나친 염려, 근심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병 정말 무섭습니다. 이 현대인의 모든 질병은 사실은 마음의 병에서 옵니다. 마음의 병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발견이 되면 사실은 손쓰기가 참 힘듭니다. 대표적인 마음의 병이 무엇입니까? 암입니다. 어떤 암이든지 간에 그 암이 내 몸에 자리를 잡고 자라기 시작한 것은 마음의 병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병이 생기면요, 우리 마음의 병을 그때마다 치료하지 못하면 암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우리 마음의 성벽, 생각의 성벽을 지켜주신다. 그러면 어떤 불행한 환경도 극복하고 질병도 극복하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도 극복하고 인생의 고난과 역경도 극복하고 건강하게 믿음으로 복되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원리는 깨어 있으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깨어 있는 게 무슨 말입니까? 눈 뜨고 기도하라 아닙니다. 졸지 말고 기도하라 아닙니다. 여기 깨어 있으란 말은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를 했는데 의심하면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능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의 마음이 오락가락하고 그 기도자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응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깨어있으라 이 말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든지 아멘 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을 주셨는데 노 하면, 싫어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42장 43장에 보면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에 유다의 남은 모든 지도자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우리는 순종하겠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0일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피신하지 말고 바벨론의 통치에 순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해야죠. 조금 전에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아멘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철떡같이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아멘 해야 하는데 43장에 가보니까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43장 2절에 너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실컷 기도해달라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알려줬더니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너가 지금 거짓을 말하는도다. 원하고 듣고 싶기를 원했던 대답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보고 거짓을 말하는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3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무리 기도해도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요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잖아요 라고 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무조건 아멘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기도를 많이 한다는 분이 참 위험한 사람이 돼요. 교회 안에서요, 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는 분은요, 기도를 많이 하면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문제거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내가 듣고 싶은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 생각이, 자기 주장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은연중에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교회를 대적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아집에서 깨어나셔야 돼요. 고집이나 편견이나 교만에서 깨어나셔야 돼요. 그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든지 간에 아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아니한, 내가 듣고 싶지 아니한 답을 주시더라도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감사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부터 두 번을 고기잡이하면서 배가 가득 차는, 그물이 가득 차는 만선을 경험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 이 5장은 베드로 신앙의 초창기입니다. 그때 만선을 경험합니다. 또 요한복음 21장을 읽어보면 만선을 경험합니다. 그때는 신앙생활의 이제 끝부분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21장을 잘 보면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서는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나 합니다. 물고기를 세어봅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세어보니까 물고기가 153마리가 되었습니다. 왜 물고기를 세웠을까요? 저는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베드로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한 마리 세면서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또 한 마리 세면서 내가 예수님 부인했지, 또 한 마리 세면서 예수님의 눈빛도 생각하고 회개하고 다짐하고 혼자 부흥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이 마음에 확 와닿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오면서, 짧은 시기로는 지난 상반기를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과 은혜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것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지나왔던 사건들을, 삶들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전부가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 인생이 회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껴있기 위해서는요, 말을 바꾸셔야 돼요. 저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납니다. 근데 제가 만난 선교사님 중에 오늘 우리 주보에도 실려 있지만 아르헨티나 이광보 선교사님, 이분은 76세십니다. 근데 이분을 만날 때마다 늘 하시는 말씀이 감사합니다란 말입니다. 이분은 정말 입에 감사합니다란 말을 달고 삽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을 만나면 불평을 합니다. 왜 도와주지 않느냐고, 왜 적게 도와주느냐고, 선교지에 뭐가 없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달라고 하고 섭섭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광보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은 늘 감사합니다고 합니다. 늘 감사합니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감사하니까 미국의 어느 교회, 한 번도 교제해 본 적도 없는 교회에서 목사님 차를 사주시고 교회에 미니버스를 사주고 교회를 리모델링 하라고 헌금을 보내주고 이 보소와 술에 20년 동안 산부인과 병동이 들어서기를 기도했는데 올해에 아르헨티나 한인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가 헌금을 보내준
산부인과 병원을 지으라고. 여러분이 인디오 과라니 부족 여인들은요, 병원에 가면 애 놓으면 2시간 만에 무조건 퇴원을 해야 됩니다. 2시간 뒤에 무조건 쫓아보내요. 이 인디언들은. 그 나라 사람들은 애를 놓고 1박 2일 동안 산후조리를 할 수 있어요. 이 선교사님이 20년 동안 기도했다고 하면 이 뽀소와 술에 과란이 부족 여인들이 아기를 낳으면은 시내까지 안 나가고 이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병원을 달라고, 그리고 1박 2일 동안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병원을 달라고 20년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헌금을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산부인과 병원을 선교지 안에 짓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하는 말로 우리의 말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조지 밀러처럼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영을 회복합시다.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고 이 종말의 때를 기도로 잘 준비하셔서 충성된 종, 지혜로운 종,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